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중앙의 모든 가족들 무더위 가운데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로 붙드셔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의 모든 찬송과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필요와 저들의 땀과 저들의 간구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예배하신 크신 은혜를 따라 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중앙의 모든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싸우니 이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주는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고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이 삭개오 이야기를 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찾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자신들의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두신 양떼들을 향해서 그에 맞는 꼴, 말씀이죠, 은혜죠, 그런 것들을 제대로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한 강력한 책망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부분이 여러분 가장 은혜가 되십니까? 찾으시고 그리고 돌아오게 하고 싸매주고 그리고 병든 자를 강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정말 가장 큰 은혜를 받아야 될 말씀은 16절의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는 내가입니다.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내가 싸매주며 내가 강하게 하겠다, 내가 없애고 내가 그것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 그 영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시고 친히 먹이시고 친히 입히시고 친히 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가 오늘 본문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쭉 이 말씀 이어가는 가운데 여기 10절의 말씀, 여전히 잃어버린 자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누었던 대로 지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갈릴리부터 시작하고 사마리아 요단 동편 그리고 여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여리고는 우리가 또 함께 나누었던 말씀대로 거기에는 로마의 세관이 있습니다. 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관이 있다는 것은 거기에 세관에서 일하는 사람, 즉
세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2절의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삭개오의 직업이 나오는데 2절의 말씀 보면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2절 한 절의 말씀으로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자, 순전한 자, 그 이름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세리장으로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름은 의로운 자, 순전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되고 순전해야 될 자인데,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은 수많은 세리들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세리들 중에 우두머리인 세리장입니다. 그때 당시 세리를 향한 유대인들의 시선이 결코 곱지 않다는 것,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숱하게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매국노이죠. 그 유대인들의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리들은요, 매국노이고, 그리고 강탈하고 빼앗고 속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세금을 걷고, 그리고 그 중에 세금 일부를 착취해서 부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있는 세리들은 동족들의 고혈을 빨아서 자신의 부를 채우고, 그리고 고혈을 착취한 다음에 그것을 로마의 배를 채우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세리의 모습이죠. 하물며 세리장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각각 세리의 역할이 그런 역할인데, 그 세리들 중에서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가장 그 세리들, 그때 당시 있는 그 세관의 세리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2절에 그렇게 나오죠.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입니다. 부자. 이 사람의 부는 유대인들의 그 세금을 강탈하고 갈취하는 가운데에 얻은 부로 이 사람은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앞뒤 말이 안 맞죠. 삭개오라는 이름이 의로운 자, 순전한 자인데 그 사람의 행위 자체는 전혀 의롭지 않고 전혀 순전하지 않죠. 그리고 의롭지 않고 순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이 사람은 세리장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부자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사람입니다. 당연히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죠. 회당에서의 예배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의 가르침 받는 것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 어떻게 회당 출입을 하고 회당 안에서 말씀을 배우는 건 언감생심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전혀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인으로서 가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민, 그와 같은 정체성에 대해서는 전혀 그것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드러나는 모습은 세리장이고 부자이지만 그 사람은 날마다 영적인 갈망과 갈증과 허덕임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삶을 사는 것이 삭개오의 모습이죠. 이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3절의 모습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는 가운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서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 엄밀히 말하면 이 구절 안에 포함되는 헬라어의 직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그 간절히 원했다는 단어가 그동안은 간절히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동안은 전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난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그 순간에 간절함이 확 몰려온 그런 간절함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간절함, 내가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은 여리고를 지나는 소식 듣고 그 순간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었던 거죠. 예수님에 대한 소식 들었고, 그리고 그 갈망을 들었던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누가복음을 쭉 1장부터 우리가 여기까지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그리고 단락단락별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복음 3장
5장, 7장, 그리고 15장, 18장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세리에 대한 이 기사들이 무려 몇 장씩이나 나오는 거죠. 세리장으로서 들었을 겁니다. 세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러 간 내용들을 들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세리를 향해서 멸시하고 천대할 때 예수님께서 세리와 함께 거하시고 거기에서 함께 식사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이 세리장의 삭개오의 귀에 늘 들려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전부터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계속해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은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이 간절히 원하다가 이 지속되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자,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혼자 지나갑니까? 무리지어서 이렇게 지나가죠. 물론 예수님께서 무리를 원하진 않으셨습니다. 갈릴리부터 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무리를 형성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절대 무리를 짓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께 모인 거죠. 그러니까 온 무리들이 예수님을 주변에 에워싸고 이렇게 한 무리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삭개오는 키가 작은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무리가 이렇게 많으니까 이렇게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의 말씀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자,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아무리 까치발로 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고 자신의 신체적인 이 결함상 예수님을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것은 지금 이 예수님과 이 무리가 이 동선으로 가면은 이 길로 쭉 가겠구나. 이제 머릿속에 염두에 두는 거죠. 달려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시게 될 예측 가능한 길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면 이제 먼저 달려갔으니까 아무도 없겠죠. 달려감 가운데 돌 무화과 나무를 기어서 올라갑니다. 돌 무화과 나무 한번 궁금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때 당시 돌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작게는 6m에서 높게는 15m까지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보면은 그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고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러지, 짧지 않습니까? 최소 6m에서 15m입니다. 여러분 6m 올라가시겠습니까? 이게 6m인지 15m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최소가 6m고 15m까지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 한 어림 잡아서 한 8m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8m 나무 타고 올라가시겠습니까? 근데 이 관련된 내용을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가 그나마 나무들 중에서 올라가기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뭇가지가 굵고 옆으로 잘 퍼져 있어가지고 그나마 올라가기 쉬운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 특성이 잎이 무성해가지고 이렇게 잎 사이에 사람이 이렇게 숨어 있으면 내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수 있는 나무가 돌 무화과 나무랍니다. 그러니까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이 지금 삭개오의 마음을 완전히 대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보고는 싶어요. 그런데 나무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사실 그때 당시 너무 수치거든요. 그런데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높고 잎 많은 곳에 올라가서 미리 이렇게 잎 사이에 숨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갈망.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갈망. 오래전부터 누가복음 3장, 5장, 7장, 15장, 18장까지 이어지는 그 이야기 가운데 그 삭개오가 들었던 예수님께서 세리를 만나 주셨던 그 갈망, 그 이제 나를 좀 만나 주셨으면 하는 그 갈망. 그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같은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어졌습니다. 흙을 빚으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갈급한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향한 갈증, 갈망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증과 갈망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계속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통해서 그 오경과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갈증을 채우려고 하면 채우면 채울수록 그 갈증은 점점 더 증폭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갈망과 갈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야 된다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우물가에 물 들어왔죠. 그 육체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그 우물가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물가에 물동이를 다 벗어던지고 마을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그 뜨거운 갈망이 주의 은혜로 완전하게 채워지게 된 거죠.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우리는 이 갈망과 이 갈증을 다른 데서 채우려고 하지 않고 오늘 삭개오와 같이 주님을 보기 위한 그 열망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내 삶의 전부가 주님이시고 내 모든 갈증을 채우시는 분이 생수의 강이고, 그리고 나의 모든 이 피로를 채우시는 분이 주의 은혜라는 걸 기억해야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갈증을 가지고 있는 것,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삭개오와 같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른 데 가서 내 피로를 채우는 게 여기서 가능할까? 저 사람을 만나면 내 피로가 채워질까? 내가 지금 저기를 가면 내 피로가 채워질까? 이걸 하면 내 피로가 채워질까에 늘 기웃기웃거리다가 정말 그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사랑과 구원과 용서의 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는 절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삭개오가 그 달려가고 뛰어가는 그런 갈망을 채우기 위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독생자 외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내가 독생자를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들에게 아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우리가 가라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올라가죠. 6m인지 8m인지 15m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 나무 위로 높게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숨죽이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이제 기다리고 있죠. 예수님 그 길로 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기다리는 건 헛것입니까? 앞서가서 나름 예측하고 기다리는데 예수님 딴 길로 가면은 못 만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5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의 입장에서는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죠. 다른 길로 가면 어떡하시지? 그런데 그 길로 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주님께서 삭개오가 예측하는 그 길을 보고, 삭개오는 정말 그 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자리에 멈추고 예수님께서 고개를 들어서 그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이 장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이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무 위에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삭개오가 주님 제가 삭개오입니다 뭐 이렇게 자기소개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삭개오,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걸음이 얼마나 귀한 걸음인지를 여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길이 있겠죠. 여리고가 길 하나겠습니까? 돌 무화과나무가 이 한 그루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 원하는 그 돌 무화과나무가 있는 그 길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그냥 거저 지나가지 않으시고 위에 있는 삭개오를 바라보며 삭개오야 라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내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은 알고 계시죠. 삭개오의 이름, 그리고 삭개오가 왜 저기 위에 올라가 있는지 주님은 아시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망, 내가 주님을 정말 보기를 원하는 그 열망, 그 열망으로 앞서 예단하고 그 길을 예단하고 올라가는 그 삭개오를 주님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이것이 얼마나 이 삭개오에게는 감격이 되는지 속히 내려오라는 말씀에 6절을 보십시오. 급히 내려옵니다. 급히 내려와요. 세리장에 이 가지고 있는 세리장의 지위라면 지위입니까? 가지고 있는 체면이면 체면입니까?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내려오래요. 내 이름 부르면서 삭개오야 내려와. 속히 내려와.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급히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을 모시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6절에 보십시오. 급히 내려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영접합니다. 여기 즐거워하다는 단어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할 때 와 기쁘다 즐겁다 하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의 집에 가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점부터 이 즐거움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이 즐거움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즐거운 거예요. 계속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 보십시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한번 쭉 이야기를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보십시오. 주님을 너무 보기 원하는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갔고 주님이 이름을 부르면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일어나가지고 막 신이 나서 주님, 제가 누군가의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줄 것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청했습니까? 자,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테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구원을 선포할 때니까 한번 믿음의 결단해봐. 뭐 할 거야? 첫째, 뭐 할 거야? 둘째, 뭐 할 거야? 셋째, 뭐 할 거야? 주님 물으셨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삭개오란 사람은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내 이름을 불러주셨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집에 오셨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요청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제가 줄 것이고 혹시 누군가 제가 속여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면은 이 대목이 그대로 있습니다. 누군가 만약에 내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가 다시 배상해야 될 일이 있으면은 그러니까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원금 플러스 20%의 금액을 더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게 말 그대로 그 레위기 6장에 나오는 율법의 기준이에요. 이것보다 좀 더 엄격한 기준이 출애굽기에 있죠. 소나 양을 누군가에게 빼앗기다가 걸렸으면 4배나 5배를 갚아주라는 것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율법의 기준입니다. 그럼 결국 이 본문은 뭡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준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율법의 기준만을 따지고 보기에는 이 삭개오의 직업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의 직업 뭡니까? 세금 걷는 거죠.
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 걷겠습니까? 속여 빼앗죠. 이 사람이 말하는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이라는 이 속여 빼앗는 일, 이게 세리가 늘 했던 일인 거예요. 그럼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이 이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에요. 세리장이 이 결단을 한 겁니다. 내 소유가 이만큼 있습니다. 내 소유가 있는 것 중에서 절반 떼서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자, 그럼 절반 남죠? 이 절반 중에서 내가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의 대부분이 누군가를 속여 빼앗은 건데요. 그러면 그 중에 절반 가고 가난한 자에게, 나머지 것 중에 속여 빼앗은 자에게 4배로 갚겠다고 하면 삭개오에게 남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삭개오는. 게다가 또 하나, 누구에게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갚아주고 4배로 갚아주고 내가 다시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누군가를 속여 빼앗는 이 세리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는 걸 의미합니까? 이후에도 누군가를 속여 빼앗는 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동안 속여 빼앗았던 것, 그로 인해서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난한 자에게, 원래 주인에게, 그리고 그 이 부를 축적했던 내 삶의 양식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뭐 때문에요? 기쁘니까요. 즐거우니까요. 이 사람이 뭐 때문에 기쁘고 즐겁습니까? 삶이 막 형통해서 기쁘고 즐겁습니까? 주님 믿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막 부가 막 넘치고 차고 넘치고 내 삶이 형통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기준으로만 보십시오. 가지고 있는 부 다 지금 어딘가로 가고 없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 평생을 삶의 방향, 세리로 살다가 그 세리 역할도 너무 잘해서 세리장의 역할이 됐는데요. 그 모든 것들도 다 끊어졌는데요. 이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기뻐한대요. 뭐 때문에 기쁩니까? 뭐 때문에 즐겁습니까? 주님을 만났으니까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이 날 만나줬으니까요. 이 은혜로 인해서 이 사람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삶의 통전적인 변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변화되길 원하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내가 교회 다닌다 라고 말해놓고 누가 뭐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난한 자 외면하고 고아와 나그네를 무시하고 그리고 속여 빼앗는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기를 날마다 원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내 삶이 말 그대로 거룩한 변화, 성화의 삶으로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구원의 길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쉽지 않아요. 결국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십자가 지고 사는 삶을 살아야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을 쓰고 삽니까? 오늘도 난 십자가 진다. 오늘도 나는 괴롭다. 오늘도 나는 내 몸에 채찍질한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삭개오를 보십시오. 주님을 만난 삭개오. 내가 정말 내가 만나기 원하는 주님을 만난 그 삭개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것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신의 삶의 근원이 완전히 바뀌었지만 이 사람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성화의 시작, 우리의 성화의 기본적인 재료는 바로 이 기쁨과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십자가 참혹하죠. 십자가 더 이상 안 듣고 싶어. 십자가의 그 채찍질 너무너무 듣고 싶지 않아. 좋은 얘기 없습니까, 목사님? 예수 믿고 복 받는 얘기 어디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달리신 주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만 이야기합니까? 사도행전 이후로 변화된 사도들이 사도행전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쭉 그들의 서신서를 쓰는 가운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 사랑을 아니까요. 오늘 이
삭개오의 이 극적인 변화에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극적인 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과 감사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당연한 거니까요. 그럼 이 기쁨과 감사는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 십자가 달리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더 많이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더 많이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뻐함, 감사함. 근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7절의 모습 보십시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이라고 하니까 몇몇 사람으로 생각을 하죠. 헬라어 영어 다 번역하면 모든 사람, 무슨 모든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수군거리는 거예요. 왜 수군거립니까? 주님이 가서 한 영혼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뻐하고,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너무 기뻐함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약속하는데 왜 수군거립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나름의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주님은 저기 가시면 좋고 저기 가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기준이죠. 왜 주님이 우리 기준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까? 왜 주님이 우리 생각 따라 움직이셔야 됩니까? 이 기준에 우리가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여기 있는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는 이 수군거림에 우리도 동일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그 뜨겁게 만나는 가운데에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 원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도 그래도 기쁘고 즐겁다고 그렇게 춤추고 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데, 한쪽에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저 사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은혜 받으면 안 되는데, 저 사람 이 자리에 걸맞지 않는데.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수군거리는 자리에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자리에서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결단을 드러내고 그 앞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보십시오. 9절과 10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모든 사람, 무사람이 다 수군거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큰 은혜를 받은 건 10절의 말씀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도 잃어버린 자가 저더라고요. 주님께서 저기 잃어버린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저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잃어버린 자가 나예요. 납니다. 그 잃어버린 나를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어요. 그 대가는 너무 혹독하죠. 잃어버린 나를 주님 찾으시기 위해서 그 혹독한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 혹독한 대가가 십자가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 우리를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저 사람을 보십시오. 죄 짓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우리의 원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내용이 또 막상 틀리진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죄 안 졌는데요? 사탄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데요? 라고 하기에는 사탄의 참소 중에 대부분의 말이 사실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말 죄 짓고 있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죄 짓고 있고 범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이 오늘 10절의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나, 오늘도 주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더 빠른 발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잃어버린 자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십니까? 손과 발에 이 못자국 난 이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내용처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움이에요. 너무 기뻐야 돼요. 우리는 너무 기뻐야 돼요.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이런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리고 지금도 매일 매 시간 매분 매초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고, 우리 감사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주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갈망을 채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십시오. 억지로 쥐어 짜내는 기쁨 말고요, 억지로 쥐어 짜내는 믿음의 결단 말고요, 정말 주를 만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큰 만족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쁘게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길 가는 길, 다시 말씀드립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고 계십니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 힘을 쓰십시오. 거기에서 생수의 강을 경험하시고 그 안에서 갈증을 회복하며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더 많이 기뻐하고 더 많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나를 향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더욱 주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 갈망을 가지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의 영광과 임재를 누리고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가운데에 날마다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